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1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그 결혼잔치입니다. 결혼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성경에는 지금 첫 번째 표적이다. 첫 표적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행하신 이 기적은 표적으로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즉 징표로.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 기적적인 행위들,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들을 보고 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나타나는 그 표적, 즉 징표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표적이라고 사용한 겁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인 이 포도주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본성과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기적을 일으킨 이 사건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졌다. 갈릴리 가나 또 나사렛 이쪽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시골 변두리입니다. 그 서울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서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그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듯이 쉽게 얘기하면 가나나 무슨 갈릴리, 나사렛은 그냥 시골뜨기, 촌뜨기 같은 거예요. 즉 아주 그 도시와 멀리 떨어진 그런 그 느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산다 그러면 아유 훌륭한 사람이고, 저 나사렛에서 산다 그러면 뭐예요? 촌뜨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제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또 그곳에서 이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 즉 이 기적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 표적을, 이 기적을 보면 뭐에 관심이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대.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거기 포커스를 맞추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는 사고인 거예요. 요한복음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우리에게 갖고 와서 주시는가를 이야기하는 이 기적을 통해 나타나는 뭐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서에 있는 단어와는 다른 거예요. 첫 번째로는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다. 혼례라고 하는 결혼식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나 마을, 그 시골 마을에 결혼식에 이제 오셨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 혼례는 종말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 그러면은 그냥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지고 뭐 그냥 악한 자를 다 때려잡는 어떤 그 무슨 폭력적인 군인의 모습, 어떤 그런 전쟁의 모습,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구약에서는 성경에 보면 종말이 어떤 의미냐면 잔치의 의미예요. 잔치. 결혼 예식. 잔치란 말이죠. 잔치는 폭력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혼인 예식,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행복을 맛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 혼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다. 즉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이다. 구원은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무슨 옷자락을 붙잡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속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직접 만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혼인 예식 통해서.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느낄 수가 없잖아요. 알 수도 없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결혼 이식이라고 하는 이 상징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구원이 시작됐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과 풍요로움이 시작이 됐다 하는 거예요. 여기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이 그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할 때, 그때 요한복음에서의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건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 오셨던 곳으로 다시 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더 확고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때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때면 비참한 거예요. 저 원수들이 죄 없는 자를 죽였어. 그게 마태, 마가, 누가의 사고인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때는 뭐예요? 영광의 때야. 왜?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고통 가운데 죽으시지만 죽으신 다음에 부활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옆으로 다시 귀환하기 때문에 승천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 때가 되면 구원이 더 확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 어머니는 그 말이 무엇인지 모르죠. 실제적으로 이 요한복음은 앞부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상한 말만 해요. 달다 그러면 날이 밝은데 뭐 이런 식으로, 즉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때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았다 하는 게 이제 그 요한복음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포도주, 여기에서 이 혼인에 독특한 게 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께 얘기를 했잖아요. 혼인과 마찬가지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삶의 풍요를 맛보는 거. 그래서 풍성한 포도주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의 어떤 기쁨. 아모스 9장 13절에는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 넘칠 것이다. 산에서 포도주가 흘러나와 갖고 모든 언덕을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홍수가 나면은 산을 흘러 넘치듯이 포도주가 그렇게 많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리고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말의 의도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을 시작했고 새로운 기쁨, 종말에나 맛볼 수 있는 기쁨과 삶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뭐냐면 아주 아무래도 삶이 고통스럽고 그야말로 암이 걸려서 오늘날 해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긍정적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고통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죠.
예수님 자신도 이 세상에 있으면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세상은 불가능해. 병이 안 걸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은 우리 다 동일하게 경험해요. 병들 수 있고 또 나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엔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성공도 하지만 실패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에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가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별 소망이 없죠. 만약에 암이 걸렸다고 하면, 또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면, 건강도 잃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일의 보장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미래에 대한 보장은 뭐예요? 영원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면 그냥 그야말로 총알 택시를 타든 뭐 급히 가야 되는데 딴전을 피우는 거예요. 빨리 갈 생각도 안 하고 가보니까 죽은 지 이틀 됐다 그러면 빨리 가야 되는데 어슬렁어슬렁 되시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장사 지낸 지 3일이, 사흘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장사 지낸 지가 벌써 며칠이 됐다는 거예요. 가서 그 마르다나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당신이 저기 어슬렁대고 그래 빨리 오지 않아서 우리 오빠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또 딴소리를 해요.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예수를 믿으면 부활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이미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한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럼 이 세상에 산 자와 죽은 자가 있는데, 우리는 목숨이 끊어져야 죽은 자로 알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진정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이 들으면 극단적이라고 그러겠죠. 그리고 세상을 너무 배척한다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만들 때 정결 예식에 쓰는 그 항아리에 물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그 6통이, 이제 이스라엘의 독특한 정결 예식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구약 율법을 따라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근데 그 두세 통 드는 물이 들어가는 그 항아리가 6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39에서 40리터래. 그냥 어림잡아서 40리터라는 거예요. 우유 팩 큰 거, 뭐 900짜리 있지만 큰 거 40개가 들어가는 게
두세 들어가니까 120개가 들어가는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건 큰 거잖아요. 그거 들 수 있겠어요? 우유팩 1000ml짜리 120개를 들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6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기적은 엄청난 양의 포도주인 거죠. 시골 마을에서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양이 엄청 크기 때문에 거의 720리터 정도라면 1000ml짜리가 70개가 넘는 데인데 시골 동네에서 그렇게 많이 포도주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정결 예식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의 율법에 속한 것. 예수님은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새 언약, 즉 은혜다. 옛 시대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됐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됐다는 거죠.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의 모든 관습과 또 제도들, 그런 절기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무의미해진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무효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정결 예식의 의미를 이해는 하지만 그 형식을 따르지는 않아요. 정결 예식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은 우리는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그런 돌 항아리에 그 물을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이 정결 예식에 들어가는 돌 항아리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교훈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교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중심이 가운데가 누가 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세상을 창조하셨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의 기적은 율법의 시대, 옛 언약의 시대가 가고 바리새인들이나 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성경을 이해하는 그 시대는 가고 이젠 메시아의 시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다린 그 그리스도의 시대, 즉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복된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냈다. 가나에서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기적은 하나의 징표로 한 기적인데 그 징표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던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표적이라는 단어가 올 때마다 그것은 뭐예요?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14절, 18절에 있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기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육신이 되신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자신의 창조의 능력을 발휘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됐다고 하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건 더 쉬울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3절 3절 같이 보죠. 시작. (10절) 시작.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가나의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의 표적은 기적적인 행위의 그 주 목적이 뭐냐 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그 목적이, 그 기적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 예수님의 본성이 누군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나 볼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일들을, 최후 심판 때나 볼 수 있던 것들을 계시록에 보면 그 끔찍한 어떤 모습으로 그 상징적으로 표현된 그런 종말의 그런 무시무시한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잔치 안에서 기쁨으로 경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최후 심판이나 종말을 경외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죠. 공포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종말을 공포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단인, 종말론적인 이단. 그래서 뭐 치악산으로 모여라, 뭐 어디 태평양 어디 섬으로 모여라, 뭐 아프리카 어디로 가자. 그런 이미 종말은 포도주가 그야말로 흘러넘치는, 얼마나 많으면 홍수가 나는 그런 포도주와 같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런 종말을 오늘 여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종말이 실현된 거예요. 이미 실현된, 오늘 여기서 다 경험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뭐 변한 건 아무것도 없죠. 얼굴 모습, 주민등록증 사진 그대로고, 좀 나이 들어서 좀 변화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그 내면과 우리의 영적으로는 정말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풍성함을 이미 여기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주님이 담아 넣어주신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어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어떻게 해요? 부활 당연한 거지. 종말의 부활 당연한 거지. 마르다 마리아는 종말엔 부활하죠.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부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잠자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죽음을 그냥 계속 잔다. 나사로가 뭐라 그래요? 죽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와 산 사람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죽었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살아요.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가 죽을 수도 없는 거고. 이 놀라운 가나의 기적을 행함으로써 그 표적, 징표는 뭐냐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는 분이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